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또 한 번의 질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다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그러면 뭐 똑똑하다, 현명하다 라는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다 할 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롭다는 말씀도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그리고 현명한 모습이 나타나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들을 지혜롭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웃들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 자,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부분도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3절에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답니다. 하나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수로 세상에 보내셨거나 잘못 판단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를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잘못 판단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러기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반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데 자칫 이 자신감이 선을 넘어버리면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의 결과는 자기가 돋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너의 능력과 너의 삶과 너의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아까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말씀합니다. 3절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 같으세요? 내가 믿음 있는 정도? 여기 이 분량대로라는 말씀은요, 원문을 보면 의미가 어떤 척도, 기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양만큼이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그 믿음의 기준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듣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꼽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울 역시 그 스승의 뒤를 이어 최고라는 명성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벽화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벽화는 어디 있는 벽화냐 하면 지금 그리스 아테네 대학 행정실 로비에 수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벽화들을 그려놓고 있는데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들이 그 벽화에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저 오른쪽에 손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 벽화에 나란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당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나는 완벽한 자라고,
완벽히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나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방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예전까지는 바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으면 했고요. 그것이 언제나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생겼다고요?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이웃을 향해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될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다. 몸에는 각각의 여러 신체 기관들, 지체들이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많은 비유 가운데 성도들을 지체에 비유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지체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예드림 교회 성도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 맞지만, 분명하지만 조금 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교회에서 감당하는 기능들이 다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지체가 자기 몸을 보니까 내 몸 중에 눈이 제일 예쁜 거예요. 참 눈도 예쁘고 눈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지체들이 눈을 부러워하면서 너도 나도 눈 하겠답니다. 나 눈 시켜줘. 나 눈 아니면 안 할 거야. 나 눈 하고 싶어. 그러면서 정작 맡겨진 지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몸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건강을 떠나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에 각각의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마다 몸을 위해 움직여야 할 기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몸에서 나는 어떤 지체인지, 나는 지금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할 성도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몇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받은 은사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이제 은사 많이 나오잖아요. 은사라는 말은 쉽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선물도 있지만 또 어떤 선물은 사람마다 필요한 것을 다르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은혜와 축복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라면 이 은사, 재능, 달란트라는 선물은 각기 사람들에게 알맞게 달리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걸까요? 왜 다른 재능과 다른 기능과 다른 달란트와 역할을 주신 걸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 우리 몸 안의 지체를 얘기하듯이 각각의 지체의 기능들 다르듯 받은 은사 또한 각기 달라야 서로 다른 우리가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는 눈의 은사를, 누구는 입의 은사를, 누구는 손의 은사를, 누구는 발의 은사를, 또 누구는 우리 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로서 누구는 심장의 역할을, 누구는 폐의 역할을, 모든 것 하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교회 안에 감당해야 할 지체이자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 일하고 있다, 내 역할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크고 넓게 보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내 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 손이 움직이는 건 역시 몸을 위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쓴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면 교회를 위한 은사,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은사여야만 그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나는 지금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지금 나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쓰라고, 가지고만 있으라고, 감춰놓으라고, 나 이런 거 있는데 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활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는 나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덕이 되고 있는가?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서열화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은사를 계급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갖고 있으면 훌륭한 은사, 뛰어난 사람. 우리 아까도 나왔지만 뭐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막 이런 신유와 이런 막 치유의 능력들, 기적들을 일으키는 능사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봉사, 섬김, 구제, 뭐 가르침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좀 뭐야 시시하게 뭐 드러내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높은 은사를 가진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낮은 계급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서열화시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또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남과 비교해요. 그래서 누구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우쭐해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누구는 난 이게 뭐야 뭐 하나 자랑거리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야, 이런 은사들을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나 돼? 라고 꾸짖고 나서 내가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그럼 가르쳐 줄게.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소중한 은사는 니네가 자랑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람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 은사뿐 아니라 건강, 생명, 삶,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 교회 덕이 되어야 된다. 교회 분란과 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함으로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먼저 살펴볼 줄 아는 것이 이웃을 향한 뭐라고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별하라 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뭐였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체가 되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자 지체로서의 기능이고 은사고 역할임을 올바로 깨닫고 이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또 주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섬기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역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